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외국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교회의 대표들이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내년에도 이맘때 또 다시 해주실 수 없습니까? 교인들의 부탁에 목사님이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본문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전통에 대해서 매년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겨울이 오기 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늘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우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그날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5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번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는 보일러는 잘 작동이 되어 있는지, 소도가는 얼진 않았는지, 연탄은 넉넉히 채워져 있는지, 창문은 비닐로 싸서 외풍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난로를 설치했고 겨울 동안 뗄 나무와 석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부들은 겨울철 내내 먹을 김치를 위해 김장을 하고 보자기에 꼭꼭 쌓아놓았던 겨울 옷가지를 풀어 옷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동 준비를 잘 해야 겨울을 잘 날 수 있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은 한 해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것을 기대하며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3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겉옷을 챙겨올 것, 두 번째는 마가를 데려올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두루마기에 써있는 책을 가져올 것. 이 3가지는 아주 사소한 부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이 인생의 겨울에 붙잡아야 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부탁한 이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해야 할 우리 인생의 겨울에 귀한 준비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겉옷을 챙겨오라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상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지금 이 상황의 장소는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 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습기가 그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그런 공간에 있기만 해도 추운데 감옥이라는 그 역광 환경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더 춥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은 외투뿐만 아니라 이불용으로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이 로마 감옥 속의 가운데 내가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가 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의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저희 육체를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요.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나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육체가 나약해지면 나약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강건함도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기 전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아있지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기 전 우리의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사랑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할 때, 강건할 때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잘 섬길 수도 있고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일을 잘 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넣는 것이 운동. 근데 작심삼일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식어졌던 우리 몸에 대한 사랑, 우리 몸에 대한 관리, 하나님 우리가 잘 관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건전한 생활, 건전한 가정을 지키며 일터 가운데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건강한 몸을 지키며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파카를 입죠. 파카를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파카는 외부로의 차가운 공기를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열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카를 입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두꺼운 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변에 차가 있는 공기 가운데 우리의 몸의 열이 전도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거죠. 즉 우리의 몸 가운데 균형을 잘 잡아줘야만, 우리의 몸의 온도를 우리가 잘 유지시켜줘야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실내가 춥지 않다고 해서 우리 옷을 얇게 입거나 그러면 우리 몸이 실내의 온도가 맞춰져요. 몸의 온도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건강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건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 여러분 빼앗기셨나요?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충분한 수면 시간 빼앗기셨나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면의 올바른 규칙적인 습관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 때문에 혹은 TV 때문에 우리의 수면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 가운데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적절한 운동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건강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겉옷을 로마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내가 가보이 집에 둔 겉옷, 그 겉옷을 가져와라. 여러분 얼마든지 로마에서 다른 겉옷으로 그의 몸을 보호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그동안 입어왔던 그 겉옷을 요구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옷에 담겨있는 많은 추억입니다. 옛사랑의 회복이죠. 그의 선교의 열정의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열정의 회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옷을 입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매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겉옷으로 길거리에 잠을 자기도 하고 여러분 그 곳을 볼 때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해왔던 복음의 사역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 가운데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마음의 회복,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물 1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한 집사님 대전에 사시다가 홍수가 나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집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집에 남편이 전화 왔어요. 빨리 집에 나오라고. 지금 물이 차게 들어가니까 물이 더 차면 못 들어오니까 빨리 나와.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나오는데 뭔가 물건 하나 챙겨가야 할 것 같아요. 집사님 뭐 챙겨가셨어요? 남편 정장을 챙겨갔대요. 저 놀랐습니다.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길래 다른 거 다 놔두고 본인 옷도 놔두고 남편의 정장 옷을 챙겨갔다 하시더라고요. 저 의아했어요. 도대체 왜 남편 정장 옷을 챙겨갔을까? 보니까 그게 제일 비쌌대요. 제일 비쌌대요. 결혼하고 나서 예복으로 맞춰진 양복인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물건 중에 제일 비싼 값어치 있는 옷. 물론 그 값어치도 있었겠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겠죠. 존중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가운데 이 물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옛날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물건 무엇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바로 겉옷이었어요. 겉옷.
자기의 겉옷을 볼 때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길바닥에서 혹은 차디찬 감옥 속에서 그 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아름다운 옛 선교의 열정, 그것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해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2월 31일 그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회복돼야지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의 관리 1월 1일부터 내가 새롭게 해야지, 하루에 30분 운동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워밍업 하셔야 돼요. 수면의 습관을 다시 잡고, 식습관을 잡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습관을 잡고, 마음속에 있는 열정에 대한 회복에 대한 도전을 하셔야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11월 달 되면 다들 지쳐요. 지치고 힘들고 또 열정 떨어질 그 시기입니다. 11월이 되면 교인들이 다들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과 여러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절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시작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 올 한 해가 가기 전 하나님, 우리가 마무리 잘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 해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마가를 데려오다는 의미는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과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인물,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사도 바울,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마가, 늘 한 마음구석에 마가가 늘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1차 선교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하며 여행하는 도중에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근데 마가가 중도 하차합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추측으로는 어린 나이에 마가가 너무나 힘든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선교 도중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마가는 이제 우리가 동역할 수 없구나, 이런 결단을 내려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사역을 마치고 2차 사역을 시작할 때 바나바가 다시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이죠. 마가가 1차 선교 사역 때는 마음도 여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되돌아왔지만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칼에 그어버려요. 이미 실패했던 사람을 우리가 다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가는 절대 못 데려갑니다. 그래? 당신이 안 데려가면 내가 데려갈 거야. 여러분,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으로 결별을 선언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사역을 출발하고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비록 떠나 있지만 사도 바울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마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강경하게 나갔을까? 마가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안 됐을까? 늘 마가에 대한 부담이 그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의 감옥 속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떠올립니다. 디모데여, 당신 이곳에 올 때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마가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늘 선교 사역을 했지만 마가가 늘 떠올랐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가가 그때 서로 헤어졌지만 마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베드로 밑에서 훈련받고 세움받는 가운데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죠.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간접적인 소식을 통해 이제는 마가와 우리가 서로 관계를 회복할 때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화해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할 관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올해 가기 전에 이것을 질질 끌고 내년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용서입니다. 용서. 그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 대해서 비록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그를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수심과 원망과 그를 향한 비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올해가 가기 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할 때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가 내년을 기쁜 마음으로, 희망의 마음으로 다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그 분노와 화는 우리에게 더 치명타를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더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의학팀이 연구한 결과 30세 이상의 10%는 다 고혈압이다. 30세 이상의 10%는 고혈압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 통계를 냈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10%는 다 고혈압이십니다. 아마 이 중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고혈압의 원인을 정확히 잡지 못하지만 하버드 의대 의료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혈압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 스트레스, 1번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 여러분, 화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세계 의학 서전에 보면은 다 영어로 번역되지만 이 화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되지 않기 때문에 알파벳 그대로 화병 이렇게 써놨어요. 세계 의학 사전에 보면 화병,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래요. 화병. 화병이 뭐죠? 속에서 내가 불불 끓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막 끄집어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 화병이죠, 화병. 혈압이 올라가고 조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분노와 화입니다. 화.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고혈압의 가장 치명적인 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와 화. 두 번째는 가공된 소금, 염분. 너무 많은 염분을 취하면 우리가 혈압이 안 좋아지죠. 세 번째가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호르몬이 불균형한 가운데 우리 혈압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하버드 의료팀이 실험한 결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용서, 사랑, 자비. 우리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 놀랍도록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 조화를 이룬대요. 특별히 고혈압을 일으키는 크리토솔, 아드레날린 이런 분비물들이 조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비물들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들이 조화롭게 잘 균형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용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화를 만들게 하는 사건과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올해까지 우리가 끌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를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폴란드 출신 코리텐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죠. 독일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코리텐품은 그의 가족들이 죽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죠.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의 모든 가족은 다 죽었지만 코리텐품만 살아납니다. 유일하게 살아나요.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살아났던 코리텐품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있어요? 독일에 대한 얼마나 많은 증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코리텐품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그리고 그가 수용소를 나온 뒤에 강연을 하게 돌아다닙니다. 주제는요, 원수도 내가 용서하겠다. 독일 사람을, 독일 국가를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죠. 그 마음속에. 독일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죽였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독일 사람들로 인해서 당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심지어 독일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연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무니어 교회에서 원수를 용서하라는 간증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한 노신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이에 많은 노신사가 눈에 들어와요. 인사를 하고 가면 가는데 노신사가 들어와요. 그 노신사는 자기가 잊을 수 없는 얼굴입니다. 바로 자기의 가족들을 죽였고 자기를 심하게 고문했던 라덴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그 간수가 눈에 들어오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며 그 간수의 앞에 갔을 때 다음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족을 다 처참하게 죽였고 나로 하여금 심한 고문을 시달리게 했던 저 간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 절대 용서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 저 사람만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며 그건 마음속에 다음으로 독백을 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부마, 나는 네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까지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혔고 너희 가정을 괴롭혔던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코리텐품이 그 앞에 섰을 때 자기도 모르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신사가 손을 잡은 사이에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심의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리텐품이 다 같이 고백해요. 그 순간 나의 마음속의 고통이 사라졌고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체험하며 행복을 체험했다. 나는 원수를 용서한 그 시간이 내 인생 생애에서 가장 기뻤다 라고 그냥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 겨울이 오기 전, 올 한 해 마무리 되기 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나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분노의 마음과 화를 일으키는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스가랴 4장 6절 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용서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공경에 빠뜨렸던 사람, 이게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복수심과 분노와 화를 일으키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우리가 용서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샌디에고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 여러 환자들이 병원을 가더라도 고치지 못하면 그 병원에 많이 간대요. 병원에 가면 원인이 뭔지 몰라요. 원인이 잘 안 나와요. 병명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몸은 자꾸 깔아앉고 힘들고 아프고. 샌디에고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오면은 그런 환자들이 주로 자주 오니까 환자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대요.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나요?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할 사람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제가 그를 향해서 그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를 향하여 용서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가죽 두루마리, 말씀이 적혀있는 가죽 두루마리, 즉 성경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다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차디찬 로마의 감옥, 외롭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성경을 가져와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로마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고 싶다.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평상시에 잘 들어오지 않던 성경의 말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힘과 능력이 됩니다. 시편 말씀 다 같이 고백하죠. 시편 119편 6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 세워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런 바울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로마의 감옥, 내가 이 감옥을 내가 벗어나서 내가 이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 감옥 밖으로 내가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여주신 사명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의 고난 현장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겨울에 가기 전 11월 12월 우리가 많이 지칠 때이고 많은 유혹이 노출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말씀이 양날의 칼이 되어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순간의 쾌락으로 영혼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쳐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 2018년 이 한 해가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로 우리가 굳건히 믿음의 굳건히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